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노란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항호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안악함하기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의허영식 노초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도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시편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31편은 평소에 잘 안 읽혀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대 이제 뭐 라틴어 찬송가에서는 이것을 모티브로 한 찬송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 시편 131편은 사실 잘 많이 이렇게 설교에도 인용하지 않고 잘 이렇게 많이 안 읽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영성 공동체나 뭐 이런 곳에 가보면 이 시편 131편을 공식 기도문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공식적인 기도에 인용되는 말씀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별로 이렇게 운동 잘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하는 것도 즐겨하지 않는 쪽인데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올림픽 하는 거를 몇 개를 이렇게 봤어요. 특히 이제 양궁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가장 또 핫 이슈였던 이렇게 배구를 8강전 그 경기를 4강 올라가는 그 결정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두 개 다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 결승선에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 팀하고 같이 경기를 하는데, 러시아 팀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막하로 이렇게 경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한 발씩 한 발씩 양쪽 팀이 교대로 이렇게 활을 당기고 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편에서 활을 쏠 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팀 선수들이 그 선수 세 분이 이렇게 상대편 선수 쏘는 걸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딱 돌아서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뭐 바람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상대편 선수가 뭐 이렇게 10점을 딱 쏴도 뭐 이렇게 막 환호성을 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웃고 쭉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배구 경기할 때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상대편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렇게 이렇게 서브 들어오기 전에 자신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천천히 하던 대로 하자. 우리 하나만 하자. 이렇게 막 서로 격려하는 걸 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정확하게 이제 공격도 받아내고 리시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공격하는 걸로 해서 점수랑 연결시키는 걸 봤습니다. 이 두 경기에 어떤 그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상대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페이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남자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선수가 나와서 마지막에 10점을 쏴야 되는데, 딱 활을 딱 땡기자마자 관역에 받기도 전에 딱 자기 혼자서 조용히 던지는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 이 경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끝났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집중하고 자기 느낌에 충실해서 활쏘이 쓴 것, 그것에 집중해서 그게 되니까 뭐 결과 보기도 전에 자기는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정말 그 대회가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나서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배구야 기량 차이가 있습니다만 양궁은 올림픽 나올 정도면 다 이제 그 기량들은 비슷비슷하대요. 그래서 연습할 때나 자기는 이제 국가에서 국내 경기할 때는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기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짓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 텐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중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됐든 어떤 조건이 됐든 자기가 평소에 연습한 대로 자기의 그 느낌대로 활을 쏘고 바람을 타고 그리고 그렇게 조준하는 그 능력이 그거에 따라 경기 결과들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양궁 얘기를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드렸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 자기의 자리를, 자신의 호흡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131편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성 공동체나 이런 데 가면 이것을 인용해서 공식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이렇게 작업들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그것이 준비되어진 자세, 완벽하게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자기의 이 스탠스를 정확하게 밟는 그 자리, 거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짧으니까 한 절씩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도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교만하다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오만하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또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근데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호흡을 잘 맞추는 자리로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시편 1편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오만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면 무엇을 찾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그것, 하나님의 그 동행에 동참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주도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궁 선수들이 바람을 느끼고 그 바람을 계산하고 그 바람을 느끼면서요, 그 바람에 자신의 활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준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는 자꾸요 욕심을 내요.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게 뭘까요? 그것은 성공하려는,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성실하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우리 포기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옳음을 성실하게 하면 그 결과는요, 우리의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걸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끄심에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제가 성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할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오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게 맡겨주신 것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일이 잘 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것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호흡이 맞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내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리고 내 분량이 거기까지면 이제 그 다음 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에 맡기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다 했는데
그게 어떤 한계가 왔어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가장 큰 출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호흡이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준비, 이러한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비로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요와 평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마음에 주저함이 없어요.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없어요. 결과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최선 다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맡아 하실 일이니까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를, 이러한 샬롬을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사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정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을요, 전능하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다, 얼마이티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는요, 예전에는 산과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조금씩 이렇게 연구가 되고 이제 학업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였어요. 이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이거를 산과 같으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젖가슴 같다라는 이 131편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왜요? 아이가 참 연약하고 무능력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모유를 공급받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영양소부터 건강까지. 그리고 아이는 비로소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한 평화 속에서 무엇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힘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자는요, 그러한 평안을 맛보니 주님, 내가 정말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는 뭐예요? 아까는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젖된 아이는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홀로 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스스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체험과 이런 마음가짐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비로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은요, 이제 그 과정들을 하면서 주어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베드로였습니다. 무섭죠. 파도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파도나 바다를 보는 것,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한 일들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부터 모든 영성 공동체들이 이 시편 131편을요, 모든 일의 시작 전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그 과정들을 마치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그냥 한 3절까지 쭉 짧은 말씀이니까 한 1분, 2분 만에 쭉 암송해버리고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과 내 마음과 감정과 이성을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뭐 로켓이나 우주선을 발사할 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카운트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10, 9. 그래서 아무리 그 영어를 ABCD를 못 배워도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화 하도 봐가지고 이 10, 9 이거는 다 알잖아요. 왜요? 그 카운트다운이거든요. 그걸 왜 세나 했어요. 그냥 이게 10초 남았다는 걸 알려주나? 근데 왜 저렇게 그걸 강조해서 방송까지 하나?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항공우주학과 다니는 학생, 그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로켓 발사할 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그 초 단위로 준비해야 된, 그리고 점검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대요. 그럼 10 했을 때는 뭐를 킨다, 9 했을 때는 뭐를 킨다. 마지막 이제 제로 할 때 엔진 스타트를 딱 점화시키는 것이죠. 마치 이 1절, 2절, 3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다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내 이성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정말 작은 일이든 크고 중요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는 20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혹 못 마친 것들이 있잖아요. 좀 부족한 것들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우리 지금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선택하고 또 결정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그 느림의 미학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우리의 준비들, 그 영적인 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총과 그런 성령의 임재, 그리고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열매 거두시는 하루와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때로는 너무 급박하고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일들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고 작은 일들이라 그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담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잘 다듬고 돌보아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의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